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싫으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빨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내 미래가 잘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그렇죠? 목사님 아는 랩넌트에 이제 아는 애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자퇴를 한 거예요. 왜 자퇴를 했냐면은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얘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가정 환경을 보니까 돈이 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퇴를 학교 조금 다니다가 자퇴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퇴해서 이렇게 막 자기의 어떤 길을 가고 막 전문성을 발견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이제 랩런트들은, 다른 청소년들은 그냥 이제 보니까 이제 알바 많이 하더라고요. 알바 많이 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배달 알바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달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500 벌었대요. 500. 많이 벌죠. 그렇죠? 500 벌대요. 목사님보다 몇 배를 더 나도 오토바이 몰고 다니 나보다 몇 배를 더. 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고1인데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밤에 회 사주고 막 그랬대요. 회, 야, 뭐 초밥 그래가지고 막 사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새벽 2시에 오토바이에 치여 죽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물론 알바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떤 경제를 얻어내는 것들, 그러한 노력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무엇이 보였냐면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게 보인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내가 얻어야 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돈 버는 거라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답답해하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질문과 고민을 이렇게 조금만 진실하게 바꿔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발 하나 디딜 곳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발 디딜 곳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까지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얘기하지만 또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할 거지만 땅끝까지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땅끝이란 것은요, 막 먼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 땅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 땅끝이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요, 저 미국의 금융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대통령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땅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 결국엔 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응답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응답이 안 오면 괜찮아요. 잘못된 응답을 붙잡게 돼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멀리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질문을 오늘 바꾸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미래에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지금 스트레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돼요. 그게 내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제가 그것 좀 이용해 먹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보고 참 멋있는 랩런트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멋있는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죄가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죄가 가득 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그때 그 사람들이 뭐 밥 안 먹고 죄만 졌겠습니까? 비슷하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게 죄잖아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함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거야. 왜죠? 당연하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현장을 두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내 문제가 내가 못하는 게 걸리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곳에 노아가 본 현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요, 지금 그 시대에 어떠한 재앙이 올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대학, 뭐 직장, 뭐 경제가 어렵다가 나라가 어렵다. 여러분, 그거 다 불신자 얘기예요. 다 불신자 얘기예요. 참고하세요. 뭐 그런 거 안 들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죄가 가득하다. 지금 이 시대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복음이 끊기고 있다. 여러분, 나의 환경, 나의 수준, 뭐 나의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그 현장에 대한 여러분 눈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이 재앙이 받을 것을 알고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무엇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요셉을 봅시다. 요셉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보면은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한테 총리될 거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한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뭐냐?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그 지역과 그 세계에 있었던 우상들이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그 언약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거는 요셉의 계획이 아니에요. 요셉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은 그냥 사랑받는 거였어요.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채우기 원했고 형들한테 인정받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한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줬어요. 그게 요셉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를 가도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인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가도,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지가 모자라도,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되는 거예요. 그게 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는요, 결론이 딱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붙잡혀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다. 나는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봅시다. 모세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자, 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가서 거기다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몇십만 명을 막 데리고 광야를 막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원망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죽었다. 왜 여기 끌고 나느냐. 지금 모세는요 막 그거 달래고 안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권아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저 없는 현장에 가야 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바울을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인가요? 26절. 자, 여러분 그 바울이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에 가게 될 것인가를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우상신전이 세워지는데 지금 계속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흑암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가 바울 눈에 보인 거예요. 로마. 저 로마에서부터 모든 우상 문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방 귀신들이 지금 로마에 집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여러분, 가이사면은 그 시대에 로마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교를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지금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이 조그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누군가 하나님 왕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왕 앞에 서면 우와 대단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될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로마에 가서 지금 왕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지금 이 복음이 거기까지 가야 하고 내가 거기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이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잘 안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늘 그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이 나에게 심겨져 있었던 그 언약이 사실로 나의 것이 되는 그 날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본론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가 성경책을 못 읽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막 목사님 얘기하는데 지겨워 죽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왜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가?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심에 빛이 있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내가 평촌학원과 지내갈 때마다 막 현수 막 크게 붙어 있으면 막 힘을 내. 너희는 할 수 있어. 너는 너로서 아름다워.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애들 저거 읽으면서 청소년 애들 참 이렇게 감동받겠다. 힘 얻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도대체?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지만 창세기 3장 얘기잖아요.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스스로 훌륭해. 너는 해낼 수 있어. 네 안에는 뭔가가 있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존귀한 자가 돼요. 얼마나 존귀하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뭐지? 내 직업이 뭐지? 왜 나는 공부를 못하지? 왜 나는 이렇지? 나는 뭐 잘하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창세기 3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자꾸 이용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성공하자. 우리 성공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많은 그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그렇게 썼잖아요. 우리가 하늘까지 다 보겠다. 여러분, 성공하자 이거예요. 사단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야, 성공하자. 이게 끝이야.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4년제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여러분 그거 성공입니까? 여러분 또 유학 가게 되면 성공입니까?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면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친구들에게, 세상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공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공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공한 자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정복,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성공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해라. 힘 필요하지 않냐? 우상숭배해라. 여러분, 얘네 불신자들이 바보 등십니까? 가서 막 절하고 막 절에다가 몇십억씩 바치고 막 절 하나 세워주고 불상 금으로 만들고,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걔네들이 고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필요한 거예요. 귀신이 주는, 사단이 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은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착한 사람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노래에 담기고, 이 메시지가 책에 담기고, 이 메시지가 교과서에 담기고, 이 메시지가 영화에 담기는 거예요. 문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갈등되고 고민되고 시달리잖아요. 이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지금 이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향을 계속 받아요. 왜요? 이게 있어요. 이게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갔는데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영화 보고 책을 보는데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항상 미혹당하는 거예요. 있으니까요. 이게 문화에도 있고 글에도 있고 학문에도 있고 내 친구 안에도 있고 선생님이 말하는 말 속에도 있고 교수님의 말 속에도 있고요. 수많은 아주 훌륭한 베스트셀러 안에도 있고요. 여기에 항상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유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매일 유혹당해요. 내가 글로 한 걸음 들어가요. 그렇죠? 내가 한 걸음 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랩런트 내가 쫙 이렇게 순방하면서 다 보니까 이제 70%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치 랩런트 게임하고 있길래 야, 내 게임하게 냅두는 목사가 지켜보는데 그거 하고 있는 너희나 우리 회개하자. 내가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스마트폰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마트폰 난 스마트폰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마트폰 통해서 여러분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게임 조금 하는 거 어때서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새벽 2시, 3시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5시까지, 4시까지 유튜브 하니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유튜브보다 나한테 문자 보낸 랩런트 잘못 보내가지고 잘못 이름 검색해서 나한테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 새벽 4시, 5시까지 유튜브 보잖아요. 여러분 그 5시까지 여러분 청소년 때 좀 볼 수 있지. 근데 이거가 계속 미혹되고 유혹되잖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서 새벽 5시까지 류광순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 복음 메시지 막 이렇게 듣는 랩런트들 있습니까? 있으면 진짜 내가 업고 다닐게. 한 달 동안 진짜 내가 한 달 동안 업고 다닐게. 여러분 이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모르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막 사단이 막 어흥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라. 그럼 여러분 그 유튜브 보겠어요? 여러분 네피리 무상숭배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게임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사단이 세련됐는데요.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거기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렇게 콜라병 입고 이렇게 막고 있으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비가 암만 내려도 여러분 입고 이렇게 막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암만 쏟아 부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마음이 완고하면요 안 들어가요. 마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완고해지고 왜 완고해집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차면은 완고해지거든요. 계속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고 항상 매일 유혹돼서 여러분 그 마음에 계속 이러한 여러분 죄가 막 내가 나쁜 짓 한다는 게 되게 그 유치한 죄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항상 늘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살아있는 줄 압니까? 언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완고하고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은 불신앙이 쌓아져 가겠죠. 믿고 싶다고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막 되게 막 화내는 랩런트 만난 적 있거든.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 내가 이거 다 안다고요. 막 그러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막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되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막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막 애국 군대 막 딱 진멸되는 거 보고 메추리 막 그거 다 보는데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를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계속 쌓여서 그래요. 여러분 지식으로 쌓여서 그래요. 그 지식으로 쌓이면요 이게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내 머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자, 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자,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들어야 되겠죠?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태영아부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그 복음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선지자가 되사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 속에 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복음이냐?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 계속 보세요. 들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또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요, 요셉이 깨달았거든요. 이 복음이 요셉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문제, 안 풀리는 그 답답함, 여러분 나에게 있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거라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엄마 죽었잖아요.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복음 깨달으니까 엄마가 살아났어요? 엄마가 살아났어요? 복음 깨달으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복음 깨달으니까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그것도 아니죠. 모세가 여러분 막 40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80세에 하나님이 막 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80세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젊어졌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를 구원하신, 내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내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문제도 해결하신, 나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문제를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시고 두셨구나라고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그거 진짜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서 선지자 되사 여러분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궁금해하는 미래, 그렇죠? 미래. 근데 그냥 미래가 아니에요. 세계복음.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요 장래일을 들은 거예요. 장래일을 본 거예요. 애굽 본 거예요. 애굽.
그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미래를 본 거예요. 바벨론의 미래. 그 당시 바벨론이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의 미래를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요, 로마, 바울이요, 로마를 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여러분들에게 장래일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각 시대마다 멸망당할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 선포되겠다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너. 네가 지금 이 현장을 살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텐데가 아니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인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장래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걸 보고요, 나의 전도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나의 전도로 갑니다. 나의 전도. 자, 그러면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요, 노예로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밤새 펑펑 울겠죠.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형들은 나쁜 새끼들, 나를 버리다니. 아무리 내가 좀 못나도 그렇지. 막 펑펑 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예가 길이 됐다니까요. 노예가 어디요? 지금 이 애굽 땅에 가는 길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포로가 바벨론을 살리는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이요, 죄수로 딱 잡혀서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그 죄수됨이 가이사를 만나는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인생이 역전됐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나의 전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닥쳐도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불석으로 들어가고요,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사가 보호하잖아요. 이게 막 천사가 보호한다 뭐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복음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내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데 나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나의 전도라고 하거든요. 나의 기도라고 합니다. 나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목사님, 중고등학교 선배 중에 한 명이 되게 전설적인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안양에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될 때 입학대에 딱 이사 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서울에서 다니던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학교 선배 중에, 그러니까 현대가 3세가 있어. 재벌 3세가 있어. 현대 되게 큰 회사잖아요. 삼성가 회장, 그러니까 이제 3세, 재벌 3세. 정주영 회장의 이제 손자죠. 이제 걔가 그 학교를, 그 선배가 다니고 있었는데 선생님들 얘기로 전설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꼴통이었던 거예요. 완전 꼴통. 반에서 이제 뒤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5손가락. 그러니까 얘는 이 시험 시간에 이렇게 OMR 카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점점 넣는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자대고 찍찍찍 긋고 잔대. 이건 완전 버린 애였어요. 완전 버린 애였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3학년 때부터인가 쪽집게 과외를 시작한 거예요. 쪽집게 과외를. 그러니까 이 한 과목에 내 기억에 그래요. 한 과목에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수능 시험의 가장 전문가 선생을 걔한테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국영수, 지금 과목마다 막 1,000만 원? 그래서 뭐 걔한테 한 달에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걔한테. 그래서 걔가 한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1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고려대 갔대요.
여러분 전교 반에서 뒤에서 우등하다가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와 씨 역시 쪽집게 가해 뭐 이런 생각 듭니까? 우와 고려대 좋겠다.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선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대가 재벌 3세예요. 현대가 재벌 3세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요 앞으로 뭐 내가 뭐 돈 월급 뭐 이런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현대라는 그룹을 이끌어야 갈 후계자예요. 그렇죠? 그럼 걔는 복음과 전도가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과 전도가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현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현대가에서 얘 고려대 보내야겠는 거예요. 서울대 보내야겠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졸 백수가 그 현대가 그룹 회장 되면 사람들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뭐 이런다고 한들 걔는 현대가에서 태어났고 현대가의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고려대가 필요하잖아요. 서울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뉴스 뭐 찾아보니까 뭐 저기 뭐 미국 워싱턴으로 유학도 갔더라고요. 거기서 뭐 석사, 박사 따고 뭐 어디 뭐 해외 지부 가가지고 뭐 경력도 쌓고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그 현대가 3세에게는 쪽집게 과일을 그 현대가에서 붙였는데 저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쪽집게 가해하는 그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천만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여러분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그 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그 길에 그걸 보고 나의 기도로 갑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좀 치우고 그러면 여러분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나의 처소. 이것들과 떨어져서 이것들을 막고 이것들을 끊고 지금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자리.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이제 언약궤 들고 40년 동안 계속 언약궤만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따라가느냐? 자, 여러분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요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예배만큼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이렇게 예배실 들어오면요, 그렇죠?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게임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여러분 게임 하지 마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고 막 좀 수준 낮고 좀 유치하잖아, 그렇지? 여러분 초딩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가 바로 곧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께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준비하는 예배,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 통해서 말씀 오잖아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락방.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 여러분, 자꾸 그러지 마요. 음성이 안 들려요. 뭐라는지 마음에 안 와닿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 선포되는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락방에서 선포가 되는데 애굽에 있으면서 무슨 음성이 안 들린다고 불평을 합니까? 여러분, 그 참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다락방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WRC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움직일 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어떤 말씀이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래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할 거 되게 많잖아요. 오늘이 승급전인데, 여러분, 그럼 생각할 거 되게 많잖아요. 오늘 유튜브, 오늘 내가 좋아하는 BJ가 나와가지고 오늘 특별 이벤트를 하는데, 내가 가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생각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거 시작해보면은 잘 알게 될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께 10초 집중하는 것도 힘들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 내가 몇몇 렘넌트에게 이번 주에 이것 좀 꼭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시기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자, 묵상. 여러분, 근데 중요한 응답이 여기에서 다 나와요. 중요한,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응답이 여기에서 다 나와요.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서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은 유일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렘넌트가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막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야, 여리고성 1바퀴 돌아. 네,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들려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그 심령과 영혼에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